그의 큰 은혜와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는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쓰실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또 어떻게 써 오셨는지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분의 은혜의 그릇 삼아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우리를 또 다시 채워 주셔서 그분의 은혜가 전해질 그릇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인식하지 못해도 내가 무슨 은혜의 그릇이야, 혹은 그래 난 은혜의 그릇이야 라고 스스로 자신하고 혹시 확신할지라도 그걸 또 더구나 그걸 기억하지 못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그분의 은혜의 그릇 삼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그분의 은혜가 내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저 민족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까 잠깐 송 집사님이 그 그림 보여주실 때 그 작년에 우리 미얀마 가서 해놓고 온, 다른 건 몰라도 그 화장실 앞에 세면대 보니까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저도 그 화장실 한번 썼거든요. 썼는데 당황스러운 거야. 휴지도 없고, 휴지를 썼는데 버릴 데도 없고, 그 참 난감함. 그래서 밖에 얘기했어요. 까만 봉지 갖고 와. 너 이렇게 쓴 휴지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겨우 담아서 묶어서 몰래 갖다 버린. 그리고 아까 그림 계속 생각하면서 생각이, 우리가 이미 해놓고 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열심히 화장실 다니면서 자기 변 닦은 손을 또 닦고 가서 밥을 먹고 하겠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모떡금 초등학교 그거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거기 가볼 수 없지만 거기에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그릇이에요. 사실은 우리 서로에게 또 은혜의 그릇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몇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느낌이, 저하고 오래된 그릇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은혜를 많이 베푼 그릇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만난 분도 물론 은혜의 그릇이지만, 갑자기 내가 고맙다고 하면서 계속 뒤에 스쳐가는 느낌이 뭐냐 하면 15년 지난 오래된 고마움을 인지에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마움이 계속 남아요. 사실 우리 서로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은혜의 그릇들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은혜의 그릇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고마움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세우리교회가 이 세상 어떤 교회보다 저한테 너무 딱 알맞는 교회고 감사한 교회. 제가 이번 주가 좀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주간이었어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열이 안 떨어져서 계속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고 병원을 빨리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3일을 계속 병원 가서 링거 맞고 다니고 그랬는데, 심지어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지금까지 아는 얘기 했어요. 이번 주 설교 본문과 주제를 준비하세요. 제가 혹시 못 나가면 대타를 하셔야 되니까 항상 전사님 준비하고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근데 뭐 어제부터 조금 좋아졌어요. 좀 살만해지고. 그래서 감사한데, 저 같은 사람을 용납해 줄 교회가 이상 어디 있겠어요, 한국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니까 용납해 참고 들어주시지. 제가 무슨 설교가라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고맙습니다. 밤낮에 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참 대단한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참아주고 성도라고 여겨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 삼아서, 아이고 이 사람들 나 하나님 은혜 주신 그릇이구나라고 생각 가르치는 것. 네? 자, 서로에게 고마워할까요? 당신이 나의 은혜의 그릇입니다. 시작. 대충 하지 마시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시작. 당신이 나의 은혜의 그릇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전사님 없으면 또 어떻게 사역할까 그 걱정이 어저께 들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인지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담아서 누군가를 더 은혜롭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더 은혜롭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이거 참아야 돼? 확 질러?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주여 저 인간 참 참기 힘들지만 용서해 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예? 제가 한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할 때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 자고 있어. 확 열받는 거야. 내가 주의 종인데 주의 여종이 자고 있어? 막 그랬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내가 기도가 잘못된 거야 지금.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에 은혜 없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본 거야. 어느 날 새벽기도 하고 왔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내 옆에 와 있을까? 너무 사랑스러워. 진심으로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깨달았잖아요. 기도가 잘 되면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기도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좀 미워 보이고 나빠 보이고 뭔가 싫어 보이면 아직 기도가 덜 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기도가 더 필요해.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은혜롭게 보이면 여러분이 이미 눈이 은혜로운 거예요. 예? 은혜로우니까 그 사람의 용서가 되고 참아지고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것이지, 은혜가 빠져버리면 아유 저 인간 왜 살아있지? 싶은 거라고. 근데 은혜로우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맙고 여러분도 저 볼 때도 고마웠기 바라요. 여러분이 은혜롭기 때문에.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의 그릇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 마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그 마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담아두신 그 은혜를 그 영혼이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우리 사랑하시는지, 우리 영혼의 장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직 살려두시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은혜 중에서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에 관해서 지난주 주일날 함천부교에서 설교했냐고 진짜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성경의 구성, 성경은 구약은 율법 시선이고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신약은요, 복역서이고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넘어가요. 자, 성경의 주제는 창타구완이에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중간은 제사장나라예요. 구약은 바로 육적인 제사장나라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의 내용이고, 신약은 교회, 영적인 제사장나라에 관한 내용이고, 결국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새롭게 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노아. 뭐 때문에 예배 봐요? 바로 이 인물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된 인물이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예수님, 베드로, 바울, 요한.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된 인물이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 언약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언약은 돌에 새긴 언약이에요. 바로 십계명이죠. 하지만 신약의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거듭나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바로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 중심에. 그래서 구약은 BC는 예수님 이전,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 이전. 그리고 중요 구절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구약의 중요한 연대는 BC 1010이 넘어가세요. 다윗이 왕이 된 시기예요. 성경의 구약 연대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구약 연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다윗 왕이 BC 1010년에 왕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970년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BC 1446년에 바로 출애굽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BC 2100년. 그런데 지금 이집트 가나 지역에 있는 그 피라미드는 BC 3000년 혹은 2400년 이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최대의 건축물인 피라미드를 보았지만 그런 세상 문명에 눈이 부셔하는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부셔하는 인물로 그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부신 영혼들이 우리입니다. 세상의 문명에 눈부셔하고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우리가 아니에요. 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고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70년의 포로기 후에 516년 복귀한, 이제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이 재건되죠. 여기서 말하는 516년은 성전 재건 시기고 BC 586년은 예루살렘 멸망의 때예요. 넘어가요. 성경을 시대별로 보면 빨리 넘기세요. 신통, 왕통, 지통, 화통이에요. 그러니까 신정 통치 시기가 있고 왕정 통치 시기가 있고 신구약 중간기가 있고 예수님의 지상 통치 이후에 예수님의 하늘 통치 시대가 있어요. 그 창조 출정사 구약의 창조 시대, 출애굽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까지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통치하는 시대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아서 왕정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통일 왕국 시대고 바로 솔로몬 때까지가 BC 930년.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북으로 나뉘죠. 그때부터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생전 왕국으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가 생전 왕국이고, 그리고 70년에 포로기가 있어요. 포로기는 세 번에 의해서 605년, 597년, 586년 끌려가요. 귀환기 538년, 458년, 444년. 사실 이 모든 것 홈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많이 다 올려놓은 거예요. 자, 신과 통치 중간기가 있어요. 예. 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귀환기 이후에 성경이 마지막 쓰여진 책이 언제예요? 무슨 책이죠?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BC 몇 년에 쓰여졌는가 하면 BC 430년. 그래서 처음 성경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네, 출애굽 당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쓰여진 시기는 BC 1400년.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쓰여졌다고 봐요. 그러면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기간은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100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1000년 동안 어르고 달래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세우시고 이런 일을 하시면서 해오셨는데 말라기 1장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물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게 그 사이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헬라가 지배하고 하스몬 유다 왕국이 한 100년 동안 자치 정부를 갖고는 하지만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당하고 이 세계가 그 당시에 이 중동 이 지역 전체가 이 아시아선 전체 여기 이 서인도까지 이 모든 게 로마의 지배에 있을 때 한 언어로 통일되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세요. 그게 BC 4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AD 17년까지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30년 이후부터 드디어 이제 신약 성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최초에 한 45년, 6년에 쓰였다고 봐요. 그때 이후부터 AD 100년까지, 아마도 요한계시록까지 한 6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자, 넘어가요. 성경에 중요한 관통 구절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중요한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그것이 구약의 중요한 구절. 신약은요, 같이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일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희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주위에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그분의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감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께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은혜를 주셨어요. 계속이요. 계속 넘기세요. 이건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 디모데 후서의 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같이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쓰실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귀히 쓰는 그릇으로 더욱 신앙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귀히 쓸 그릇을 택하세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귀히 쓸 그릇입니까? 우린 누구입니까? 계속 바울은 시작. 바울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고난을 감수하며 최후 서신을 디모데에게 귀히 쓰는 그릇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라고 했다. 같이요. 예수님을 통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이루신 결말을 받았다. 그래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개인의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내 결심은 어느 때는 목숨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싶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의혹과 의심이 빠질 수 있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언약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거기서 근거해서 내 감정적인 흐릿함들을 넘어서서 확신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계속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복음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깨끗이 하려면 시작. 깨끗이 하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그리스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이 하려면 말씀으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그릇 쓰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있다고 하면 무엇 쓰겠습니까? 금그릇 쓰고 싶으세요? 정말 정답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금그릇에 묻혀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누가 먹던 거라면 그거 손대고 씻겠어요? 질그릇이 제일 깨끗하다면 질은 제일 안 좋은 것일지라도
그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쓰시겠어요? 깨끗한 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가서 깨달은 것이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삼천포교회 가서 그 남일대 해석장 가서 저는 해석 갔다가 해파리에 쏘여가지고 금방 5분 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소독하고 그냥 땡볕에 누워 자고 그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서 샤워하러 갔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샤워장을 막고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물로 발 씻고 들어가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이제 발 씻고 들어가는데 어떤 한 아가씨가 발 씻고 들어가는데 일로 오셔. 왜요? 그만 씻었잖아요. 했더니 엉덩이에 모래 있잖아. 일로 와. 본인이 못 본 거야. 이게 엉덩이 있는 걸. 오더니 엉덩이 내밀어. 물로 막 수돗물로 하고 끼인져. 싹 씻으니까 들어가. 똑같아 다. 한 번씩 다 모래를 다 씻어내야 샤워실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있음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은혜죠. 내가 씻는다고 씻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귀히 쓰이는 그러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요. 넘어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복음 계속 넘기세요. 네, 거기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용서하셨고 이루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이룰 만한 꿈꾸고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이루고자 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심이 더 많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것 그만큼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멀리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인생 살 때 내 남은 인생이 10년 남았나 싶으세요? 어쩌면 더 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신 것이 더 길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누구입니까? 자, 잠깐 내리세요. 그걸 내리세요. 예. 자,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믿음으로 기 쓰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택하실 때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라 하셨어요.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고난은 그 한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향한 교훈 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저희 조카 이가영이가 어제 갔더니 5인실로 옮겼어요. 5인실로. 5인실 옮겼는데 아직도 열이 나고 열이 컨트롤이 안 돼서 항생제를 4개를 쓰고 있는데 항생제 너무 많이 써도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줄여보겠다 하고 있어요. 이번 2학기가 이제 9월부터 시작인데 학교에서는 복학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 열이 가라앉고 이 모든 것이 회복해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그 가정에 그 임한 그 고난이 그 교회나 또 그 가정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이 겪는 고난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하신 은혜와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쓰는 그릇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참된 모본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교회의 일꾼들을 귀 쓰는 그릇으로 세워. 그래서 그 다음 시작. 온전하게 쓰임 받으신 예수님을 닮고자 살아가게 된다. 결국 믿음의 본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언제나 그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함께 귀 쓰는 그릇으로 교회를 세워가. 그 다음 시작. 교회를 통해서 세우고 있는 예수님, 결말을 믿고 담대히 살게 된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믿음의 선조들도 언약을 믿고 귀 쓰는 그릇으로 살았다는 것이다. 예, 이것이 지난주 설교였어요. 이제 오늘 설교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모든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아시겠지만, 요즘 불교가 좀 시끄럽습니다만, 불교를 아시겠지만 불교계에서 승려들은 동안거 하안거를 합니다. 동안거와 하안거가 뭐냐 하면, 동안거는 동이란 말은 겨울동자, 겨울에 절에서 스님으로서 많은 중생들을 상대하고 연불하는 도뿐만 아니라 혼자 굴이나 암자를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일정한 기간 혼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 혼자서 밥해 먹고 자기 볼일 본 거 치워야 되고 혼자 그거 다 하는 거야. 또 하한거도 해. 하한거 뜨거운 여름에 또 똑같아. 또 여름에도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외부인과 만나지 않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그 수도 행위와 우리의 경건한 삶과 얼마나 큰 격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안과 하한과 하십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경건하게 살고자 함의 중요한 가치와 기준은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함은 나의 신앙적 가치가 고상함을 보여주는 경건함이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음을 보여주는 경건함이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가치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경건함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왜 기도합니까? 왜 내가 찬송합니까? 말씀을 왜 매일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까? 나는 왜 예배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반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 무엇하든 내 존재적 가치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만 아는 고생을 하고 있고 수고를 하고 있고 열심을 해서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자 합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하고자 하는 가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박해가 있어요. 남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고요. 남들이 좋지 않게 여겨서 놀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제가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걸 언제 배웠는가? 군대에서 제가 예배드리고 이런 데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선배가 저한테는 야, 너 밥 먹기 전에 기도하냐? 아, 그거 해야 돼요? 야, 임마, 하나님 주신 건 막 감사하면 먹어, 이 자식. 그냥 하면 안 되지. 아,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식판을 받아놓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정말 처음에는 못 모르고 길게 했어. 왜냐하면 천천히 오래 기도해야 하는 뜻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거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면 식판이 없어졌어. 그 내 앞에 있는 몇 명이 딱 숨기는 거야. 그리고 막 웃어. 앉아. 나 막 길게 뜨는 거야. 야, 누가 숨었어, 이 자식들아! 내라, 임마! 막 그러면 막 웃으면서 앉아. 결국 내가 찾아서 갖다 먹어야 돼. 애들이 점점 더 멀리 갖다 숨겨놔. 어?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게 이제 짜증이 안 나. 분명히 숨겨놨을 줄 알고 기도해. 눈뜨는 없어. 근데 이제 안 찾아. 그냥 기다려. 밥 먹는 애들이 서로 무안해. 지들만 먹으니까. 갖다 줘. 그럼 먹어. 좀 더 시간 지나니까 이제는 야, 인마 기도하잖아, 시기야. 조용히 해, 시기야. 기도하잖아, 시기야. 나중에는 야, 인마 손 모으는 거야, 인마. 기도해. 눈 감아, 시기야. 안 믿는 애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튼 제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들은 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요즘은 기도 어떻게 합니까? 밥 먹게 짧게 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밥 먹을 때는 더 짧게 합니다. 그래야 좋아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박해가 있지만 견디세요. 이기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박해란 단어는 사실은 그 앞절에 의미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11절 보세요.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박해를 받음. 어디서요?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도행전 14장이에요.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3장, 14장, 두 장인데 14장만 보겠습니다. 자, 1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거기서 이고니온에서 많은 무리가 믿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5절 보세요. 5절. 자,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망하여 루가니오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로 도망가요. 자, 8절.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자,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루스드라에서 그런 이적이 있었지만 자, 넘어가서 보세요. 19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돌 맞아서 죽을 지경에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린 거야. 예? 근데 거기 루스드라가 바로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봤을까 못 봤을까요?
봤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 마지막 편지에서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경험 속에 누군가를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경험 속에, 삶의 경험 속에. 여러분, 제가 식판 치운 얘기만 듣고 웃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알았을까요? 내가 나중에 한 30년 후에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그랬을까요? 그런 였어요. 그냥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경험들이 누군가를 향한 교훈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경험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3장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더욱 악하여서라는 말은 이 더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 악이 저는 자라가요. 옛말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대요? 호도둑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작은 그 도둑질 함부로 하면 혼내줘야 돼요. 저는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남의 것 절대 손대지 말자고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네 형들하고 같이, 동네 형들이 중학교 형들이고 제가 제일 막내여서 초등학교 6학년이 우리 팀이 한 12명 그 2명씩 조를 짜가지고 거기 언덕 너머에 딸기밭에 딸기 소리를 2명씩 보냈어. 형들이 2명씩. 따오면 딸기 또 먹고 그 다음 주 또 가. 그 다음 주 또 가서 또 딸기 털어오고 또 먹고. 저하고 다른 친구 한 명이 딱 갔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밭에 나가고 서서 우리를 본 거야. 난 아직 안 훔쳤어요. 그 느낌이 이상한 거지. 튀어! 하고 튀었어. 형들 튀어야 돼. 저 아줌마 봤어. 튀어서 그날 저녁에 집에 저녁 먹으러 들어가지, 놀다가. 그랬더니 그 주인, 그 딸기밭 주인이 동네 사람이거든.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한 거지. 대개 아들이 딸기 훔치러 왔더라. 우리 아버지 열받으셨어.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는 우리를 안 때렸어요. 술을 드시면 때렸어요. 술을 드시고 오신 분이니까 저 그날 억수로 맞고 옷을 홀딱 벗겼어요. 나가. 너 같은 놈 내가 도둑을 키운 적 없다. 나가라. 제 생전에 처음으로 빨가벗고 그 집에 쫓겨났어요. 감사한 것은 저녁이 되게 캄캄해지기 시작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더 고마운 건 우리 집이 그 동네 제일 끝집이야. 그래서 우리 집 뒤에 숨어 있었어. 쪼그리고. 저녁에 한 7시 반에 쫓겨나가지고 밤 10시 돼서 이제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취해서 주무실 때 우리 어머니가 저 불렀어요. 반전아, 들어와. 아버지 주무신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남의 물건 쓰면 안 돼요. 왜죠? 어린이집에 분명한 가치가 계속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를 명확하게 심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길을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너지 않아요. 왜 안 건너요? 어릴 때 말해준 그 말이 마음에 남아있어.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 아무도 없어도 그 말은 들리는 거야. 주의를 꼭 지켜라. 그 말이 아무도 없을 때 마음에 남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가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악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씀은 사실은 디모데후서 1장에 있어요. 1장 보세요.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비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의 모친과 그의 외할머니가 있던 그 믿음이 드디어 디모데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누군가의 믿음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 믿음은 누군가의 믿음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분명히 부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 그 외조모 로이스에게 배운 것이고 사도 바울에 배운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들은 주 예수께 받은 믿음이에요. 궁극적인 가르침은 누구에게 누가 그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분명히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또 더 따라하셔야 돼. 나는 김만천 목사에게 예수님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김만천 목사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믿음은 거기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참된 교사와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그분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디모데가 훌륭한 그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 가르친 그 믿음이 그 다음 세대 사람에게 내려간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누굴 가르치고 있다면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제 인생에 몇몇 중요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됐을 뿐이지 참된 선생님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분께 충실한 그분들은 저한테 예수님 믿고 따르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줬을 뿐이에요. 최소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것 제 삶 속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습니까? 잊지 마세요. 제가 해야 될 게 더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참된 선생이 되어주셔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합니다. 에베소 4장 20절 21절 말씀 따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의 참된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잊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가르치세요. 여러분을 깨우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그분이 결정적으로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을까 그분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분은 계속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교훈하고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해 가서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는 교회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모두가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